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중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다양한 말씀이 본문 중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요. 또 뒤에는 찬양에 또한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또 16절에 나오죠. 또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이냐, 아내, 또 남편, 자녀, 부모, 또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자체가 상당히 수려한 표현들이 나오고 또 한 절 한 절 말씀 자체로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주의 깊게 읽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택하심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2절 후반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 얘기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모습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로운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옷을 늘상 우리는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의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짧게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7절. 자, 여기도 옷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이냐라고 할 때 똑같은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자, 이 옷 입고 있는, 오늘 또 추워서 저도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눈도 온다고 해서 신발도 또 안 미끄러운 신으로 신고 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을 것은 겸손한, 온유한, 오래 참음의, 긍휼의 이런 옷들을 우리가 입고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번 다짐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옷을 오늘 입으려면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겠죠. 뭐 시기와 질투와 뭐 반대되는 것들, 오래장, 분냄, 뭐 이런 것들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오늘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을 입어야겠다는 것이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용납해 주는 거죠. 또 피차 용서해 주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라.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혼 생활에 무슨 백과사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쩌면 진리죠. 어쩌면 아니 확실한 진리입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더할 게 있고 빼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좀 빼야겠어. 내 감정에서 이런 감정은 빼야겠어.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연초에 우리가 다이어트 살을 빼듯이 이건 빼야겠어. 이를 뺄 게 있죠. 그러나 늘상 더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더해서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할 것 없죠. 무조건 더해야 될 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거는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더하고 더해도 언제나 좋은 거예요. 사랑은 아까 우리가 12절에 5가지 항목을 얘기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에다가 한 가지씩에다가 더할 게 사랑이에요. 긍휼에다가도 더해도 돼요. 사랑을. 오래 참음에 더해도 돼요. 사랑을. 온유에도 더해도 돼요. 그러고 보면 사랑은 만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 뭐랍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 위에 더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도 사랑을 더해야 되고요. 불만이 생길 때 그때도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용서할 때도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면 이는 너의 삶을 온전하게 메워줄 거다. 너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불편한 게 있어? 안 좋은 게 있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좀 틀어졌어요? 신앙생활 중에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그걸 온전하게 묶어줘요.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 더해줘야 될 거예요. 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 더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여러분,
평강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강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져 버린 평강.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평강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부르심의 골대. 우리가 골을 차서 넣는 거죠. 자, 왜 골을 어디다 차서 넣을 거냐라고, 공을 찰 때 어디다 넣을 거냐라고 할 때 그 골대가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결국은 평강을 향해 가야 돼요. 평강을. 교회를 하다 보면 다 성도님들이요, 다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만만디 아주 그냥 천천히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급해요. 급해가지고는 막 이게 꼭 해야 돼요, 이 일을. 저도 사실은 제가 보면 목소리도 나긋나긋해가지고 천천히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격이 제가요,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급해요. 되게 급하고 뭐 요거 해놓으면 요거 꼭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제가 목회 수업을 20년 이상 하면서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저 급해요.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요거 안 해놓으면은 잠이 안 와요. 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근데 하나님이 자꾸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안 되면 이게 병 나거든요, 제가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나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우리 교회로 부르고, 이거는요, 뭘 위해서 우리를 불렀냐면 목표를 이루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얻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른 건 뭘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냥 평강한 게, 그게 제일 최고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니면 저랑 같이 어떤 일을 할 적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원래 목표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막 성탄절 이거 막 한다고 엄청 준비 사실은 많이 했어요. 되게 속상한 것도 많거든요, 마음에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열심히 준비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막 나눠드리려고 막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또 아마 우리가 다 못했어도 아유,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했겠지. 아유, 참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다. 그러니 목사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평강하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평강을 위해서 15절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감사하겠죠. 결과가 A 플러스가 나오든 B 플러스가 나오든 C 플러스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니 성도들의 입속에서는 무엇이 터져 나오느냐?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자, 그 말씀이 되고요. 자, 뒤로 좀 넘어가서요. 좋은 말씀이 참 많은데요. 16절 말씀도 좋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시로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겠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골로새서는 기본적으로 이 목회 서신들이 있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된 고린도 전후서 쭉 시작되는 바울의 목회 서신들은, 이 서신서들은 다 교회의 문제예로부터 시작된 책들이에요. 다 이 성경책들이요. 그러니까 신약 뒷부분은 다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는 목회적 지침들이 나와 있죠. 우리 교회 유익해요. 참 유익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룬단 말이죠. 17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교인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죠.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거죠. 봉사를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직분을 맡아 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럴 적에 바울이 준 말씀이에요. 뭐냐면 성도들이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힘과 물질과 시간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20절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아비와 자녀. 22절부터 쭉 나오는 또 1절까지의 말씀은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할 것은 복종하라. 이 표현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에는 이거 너무 과한데. 그러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느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늘상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복종과 사랑, 이게 뭐가 더 쉽냐라고 하면 어쩌면 그냥 복종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랑이 훨씬 더 어려워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으로 따진다면 이 사랑의 책임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간에 아내도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또 사랑해야 되고. 자, 그래서 18절에 아내와 남편, 또 20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 그리고 21절에 아비가 자녀들에겐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도록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부터 나오는 종과 상전, 윗사람과 아랫사람인데요.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해라.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 말씀만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동일해요. 직장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윗사람에게 할 때, 아랫사람에게 할 때 우리는 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면 모든 일은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본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구나 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있는 4장 1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당한 보응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아주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12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랑을 더해라 또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16절 17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라. 그리고 18절부터 쭉 나오는 우리가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대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쭉 기억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